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들의TV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합력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표현된 삼위 하나님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다 함께 사역하셨는데 유독 인간 창조에서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사전에 합의를 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학적으로 하나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유대교가 유일신이고 이슬람교도 유일신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유일신 종교라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또한 깨닫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잘못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목사처럼 한국의 어떤 목사가 삼위삼체 또는 삼위삼신론 이걸 주장해서 이단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어떤 존재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일대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첫째, 성부의 사역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창조 사역의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할 때까지 매일 되풀이한 말씀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대표적 사역은 성부는 창조, 성자는 구속, 성령은 성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대표적, 즉 성부의 대표적 사역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의미나 가치나 존재나 지식 등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러한 성부 사역의 동기는 사랑에 있고 성부 사역의 목적은 영광 받으심에 있습니다. 특히 인간 창조에 있어서
사랑의 동기와 영광의 목적은 더욱 강화돼서 그것은 삼위가 함께 의논하는 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 주역이 되십니다. 다음 성자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은 성자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자도 창조주가 되십니다. 성자도 창조주라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의도하실 때 성자는 말씀으로 창조 행위에 참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동기가 사랑이라고 할 때 성부는 성자에 대한 사랑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성자의 사랑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결국은 그에게 귀속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인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 안에서 존재하며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세 번째는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도 창조주십니다. 성령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 능력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는 창조를 의도, 계획하셨고 성자는 말씀으로 창조 행위를 하셨으며 성령은 능력으로 만물을 존재케 하십니다. 이와 같이 창조는 성부의 주역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지만 성자와 성령이 함께 참여한 삼위의 공동 사역입니다. 특히 인간 창조에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이 사전에 협의하신 후에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면 어떤 것을 닮았는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사람이 영적 존재, 즉 생명을 뜻하는데 우리는 이 영적 존재를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죄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은 무죄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거짓말이나 죄를 범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러므로 처음 창조된 인간, 즉 아담과 하와는 이런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무죄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만 않았다면 인간은 영원히 무죄한 존재로서 영생하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생각과 의지와 행동에 있어서 자유로웠습니다. 다만 선악과를 따먹는 일만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죠. 생각이 곧 행동일 때, 의지가 곧 행동일 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점은 그 창조성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협동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행동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협동하고 또 인간끼리 협동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협동하는 것을 신앙이라 하고 인간끼리 협동하는 것을 윤리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존재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도 사랑의 존재입니다. 인간이 종교적 또는 도덕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와 도덕의 근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 인간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 첫째,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인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살아가기에 아주 알맞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죠. 그것이 바로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입니다. 그 만유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상실됐습니다. 이렇게 상실된 축복을 다시 찾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는 일뿐입니다. 두 번째,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만물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뜻이 아니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통치는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다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관리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당신을 닮은 인간을 두어서 하나님 대신 만물의 관리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연을 대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로 인해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만물의 통치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다시 찾아오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담이 자기에게 넘겨줬다. 거짓말이죠. 근데 거짓말로 빼앗은 겁니다. 이걸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마태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인간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믿어도 안 되고 또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권세를 믿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마태 4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길 때 우리는 빼앗긴 축복권 또 주관권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